우리 기도원 찬양대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한 성도님께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저께 화요일 새벽 설교 말씀 성경 구절 좀 알 수 있을까요? 은혜의 말씀이었고 제 숙제가 해결된 말씀 같았어요. 강한 믿음, 연약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성경에 메모해 둔 걸 못 찾아서 본문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날은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답을 드렸습니다. 그 성도님의 문자의 고백 가운데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의 숙제가 풀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 성도님의 이 고백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또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고 인생에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이 풀어졌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 또 실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될 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숙제 잘 풀고 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숙제 잘 풀고 갑시다. 아멘.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사이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이 구간, 이 과도기 같은 이런 시기에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여러 만남들을 엮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오늘 정찬현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있죠? 평소에 안 바르고 나오셨는데 오늘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본문 읽으시려고 머리를 좀 바르신 것 같고, 저도 오늘 이발을 했습니다. 굳이 오늘 이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주일 더 지나도 되는데, 오늘 말씀 때문에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잡고 예약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꼭 이발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발은 왜 합니까? 단정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좀 더 멋있어 보기 위해서, 또 오늘 저와 같은 설교자는 이 단에 섰을 때에 좀 더 단정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단정히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전통에서 머리를 깎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여정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신앙적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발을 할 때마다 이것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고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전도여행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이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눈에 익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인물들입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누구와 함께요? 바울과 함께 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서 고린도로 밀려 내려와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안정된 삶이 흔들리고 생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을 이 부부는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같은 유대인, 같은 장막 제조업, 낯선 도시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이 부부를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의 만남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 찬양대가 잘하시는 찬양성가를 한 땀 한 땀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만남을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엮어 놓으신 말씀 안의 만남, 바로 사명 안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집에 머물며 함께 장막을 만들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 지역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바울과 함께, 바울 곁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가정과 삶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그들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다. 바로 그 첫 만남이 오늘 고린도에서 있었고, 그 만남은 에베소로,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복음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깊이 이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한 사람, 사도 바울 뒤에는 이렇듯 빛나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신실하게 헌신했던 부부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위대한 사역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시간을 맞추시고 때로는 환경과 사건까지 사용하셔서 사역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건을 만드시고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동력자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이 짧은 구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더라라는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붙드는 동력자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선이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 중에 잠시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있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우리 곁에 머무셔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좀 더 들려주십시오라고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조금만 더 있어 주십시오.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좀 말씀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청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그냥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더 오래 머물러 주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냥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19절 말씀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장면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에게는 떠나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어떤 소명이 있었을까요? 머무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떠나는 사역, 새로운 일, 새로운 자리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개척하고 전진하는 사역이 더 귀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떠나는 것으로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머무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 흔들리는 공동체 안에서 묵묵히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사람,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3부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 끝에 보게 되면 우리 노 권사님들께서 원탁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시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집으로 가시곤 합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세 분 권사님이 계시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드리고 건강하셨냐고, 예배 잘 드리셨냐고 이렇게 안부를 여쭙는데, 한 권사님께서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 하시면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다고, 아침에도 잘 일어나서 택시 타고 왔는데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권사님, 어떻게 댁에 가실 수 있으시겠냐고. 예, 목사님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 3040 우리 구역에 우리 군의관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얼른 불러서 한번 우리 권사님 좀 봐드리라고 손을 잡아드리고 맥을 짚어드리고 하니까 큰 이상은 없었어요.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목사님,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택시비를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권사님, 제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 차로 권사님을 후평동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90세입니다. 90세. 예, 90세. 아마 아침에도 이렇게 그렇게 몸이 좋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90세 정도시면, 조금 아프시면 그냥 댁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셔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노 권사님들께서 92세, 93세, 80세 이상 되시는 많은 권사님들께서 추위를 뚫고 아픈 것을 다 이기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역동적이고 뭔가 행사를 진행하고 그 사역 물론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춘천 동부교회는 86년의 역사 가운데 곳곳에 우리 예배당 좌석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노 권사님들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그렇게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머무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는 머무는 분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올해까지만 하고 구역장 그만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찬양대 교사 이제 좀 쉬려고 합니다. 벌써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물론 쉬어야 할 때가 있으십니다.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머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 위에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보게 되면 그런 머무림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주 똑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기도원 찬양대,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늘 힘써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우리 많은 선생님들, 말없이 교회를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분들, 예배의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자리에 머무시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아직까지 한 해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머무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머무름 위에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 머무름 위에 견실하게 우리 춘천 동부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명과 사명의 자리인 줄 믿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머무름의 사명자로 남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하나님은 그곳에 남겨진 브리스길라와 아고라를 통해 말씀 안에서 또 새로운 동역자를 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아볼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 출신의 아볼로는 지성과 언변 그리고 성경 지식과 열정을 다 갖춘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25절에서는 그의 한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아볼로는 설교할 때 열정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 지식도 있었고 말을 잘하는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하였습니다. 열심과 은사, 지식은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다시 말하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펼쳐진 복음의 깊이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브리스길라와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듣고 데려다가입니다. 듣고 데려다가. 공개적인 비난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초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 저게 아닌데, 저렇게 전하면 안 되는데, 틀렸는데,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모임 중에 공개적으로 아볼로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건 틀렸습니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려갑니다. 듣고 데려다가. 아마 자신들의 집에 초대했을 것입니다. 식탁을 함께하며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볼로 형제, 하나님이 참으로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함께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비난이 아니라 조용한 초대와 경청과 대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더 정확하게. 틀렸다고 자르지 않고 한 걸음 더 그를 이끕니다. 당신 완전히 틀렸어. 그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형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통해 사실 일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잘 알고 있는데 그건 틀렸어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이미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을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하지만 한 걸음만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한 걸음 더 채워주는 태도.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씀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말씀 안에서 훈련받았고, 말씀 안에서 바울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볼로를 다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이끌어주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동력의 본질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이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서만 눈에 띄게 뛰는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며,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다른 누군가를 말씀과 사랑과 경청과 존경과 박수로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자라가게 되고 교회는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서 더 정확한 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역할을 감당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교회 학교에서 믿음의 기초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찬양대와 여러 사역팀에서 말씀 안에 중심을 붙잡고 섬기는 동력자들, 뛰지 않지만은, 화려하지 않지만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그 누군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머무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와 후배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86년의 역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말씀 안에서 머무르고 세우는 사람. 아볼로, 말씀 안에서 더 깊이 자라나는 사람.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묶는 하나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만남, 친구과의 만남, 우리 교회 식구들과의 만남, 이웃들과의 만남.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말씀 안에서 만난 사람이냐? 그리고 누군가를 말씀 안으로 이끄는 사람이냐?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인생의 숙제를 풀어주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건을, 뜻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만난 사건들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머무름을 내려놓고 싶었던 마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의 머무름을 통해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너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또한 붙여서 우리 동부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누군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라는 사명의 부르심으로 들기를 원합니다.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데려다가 정확하게 풀어 이르라.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세워주는 동력자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의 걸음, 말씀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시 말씀 안으로 이끄는 동역자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며 나갈 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춘천 동부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견실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제 인생의 숙제를 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 안에서 제 인생의 숙제를 풀어 주옵소서. 주님, 더 크게, 주님, 말씀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주님, 더 크게, 주님, 누군가를 말씀 안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